아까 그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영혼이 제 생각으로는 92년대 이 노래가 한국에서 완전히 히트 쳤어요. 왜 제가 알고 있냐?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갔을 때 이게 손정민 씨 테이프, 그 시대는 테이프였죠. 테이프가 완전히 히트 치고 있었고 이 테이프를 저에게 주셨던 분 계세요. 계세요라고 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나의 와이프가 됐어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때는 워크만이죠. 그 소니 워크만 들으면서 야 한국 찬양이다. 근데 너무 창피하지만 저는 그때는 한국말 들어도 중국말 들어도 차이가 잘 몰랐었어요. 그 정도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와 너무 아름답다. 근데 아름다운 사람이 저한테 주셨으니까 더 아름답다.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 그 찬양 들으면서 92년도 그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교회 제가 어떤 찬양팀을 드럼 연주하면서 투어를 했는데 한 달 반 전국을 투어했는데 갈 때마다 한국교회를 갈 때마다 야 정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일본 청년이 감동하면서 매일매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후 그 청년이 한국말로 한국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 하나도 못했습니다. 상상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나의 죄 습관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었고 매일매일 찬양 집에서 드럼 연주하면서 너무 감동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참석을 했지만 또 금방 쓰러지고 그런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유감스럽고 하지만 한국 현재 자매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일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30년 동안 저는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나의 전신력이나 나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3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하나도 모르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생각, 사회적인 뉴스는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항상 불안하고 어둡고 자극적이고 좋은 뉴스보다 우리에게 희망을 안 주는 뉴스가 항상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2021년도 전체를 축복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잡고 우리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생명의 삶 지금 요한 제3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귀한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를 격려하려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는 교회에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돌아가야 된다.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열정이 넘치는 편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질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점포를 여러 가지 얻으면 당연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한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다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어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세 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것을 토나셨습니다. 계속 나오지만 특히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토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이 있으시고 거기에 있으면 편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나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계속 토나신 분이십니다. 토나셨고 두로 그리고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표가 있었는데,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헤라인, 그리스 사람이라고 써 있었는데 어쨌든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지방이었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굉장히 그 딸이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가끔씩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기 자신 아들, 딸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기 전에 나의 종교심,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사람들이 나를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교육자다, 그것을 잘 보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보다 이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나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종교에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제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시기가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모든 것이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직접 귀신 토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너의 안에 귀신이 있다, 아니 그게 아닌데 조금이라도 아빠가 엄마가 나의 아픔, 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선배한테 어떤 말을 받았는지 아빠 모르잖아, 엄마 모르잖아, 회사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 거 모르잖아. 그거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이 귀신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가 카운셀링을 받아야 돼. 이것도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잘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너가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아빠 엄마가 몰았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물을 흐르고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으면 이 지금 사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의 가난한 그 사람의 엄마가 대단한 것은 진짜 귀신 문제에 있었습니다. 저도 남아시아, 일본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귀신 사역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성령님의 예리함,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더 위험한 사역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귀신보다 확실하게 강하고 은혜가 있으시고 아무한테도 상처 주지 않은 사역은 성령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 마귀라는 단어, 악령이라는 단어 저는 입에 나오기 전에 정말 성령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앞에 계시는 분을 어떻게 치유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의외요. 그분께서 은혜가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아가페라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가 대단한 것은 사랑이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틀림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고 귀신 나쁘고 그 딸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다,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하세요. 23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십시오.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23절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어떠한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님은 그래 알았다 같이 가자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그러자 제자들이 또 예수께 와서 간청했다고 간절히 구원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 저렇게 불쌍한 엄마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을 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죠.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귀찮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지만 자비, 은혜,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자들이 나쁜다는 거 아니고 마태가 성령의 감동받아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서도 이런 냉정한 너무 무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다 마더 테레사처럼 살고 싶지만 마더 테레사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전부에 이르도 안 됩니다. 그런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조용히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대답하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것도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냉정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느끼는 대답입니다. 한 여인이 외치고 있고 외국인이 외치고 있고, 근데 또 제자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짝짝 복잡한 상태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 미션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났고 유대 사람으로서 태어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민족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미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가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25절 그 여인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그 세 그룹이 있는데 대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엄마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가 또 대답하셨는데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없고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두 번째 고백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도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거기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 흘리고 있는 엄마에게 왜 그렇게 냉정한 소리 하십니까?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대화가 시작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종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저는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하지만 개들을 쫓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인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단하고 우리 딸이 믿음이 없고 우리 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렸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단하고 그래서 나의 딸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 딸이가 이렇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어디 의사 선생님, 어디 종교학자 누구에 만나도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와 엄마의 차이 아닙니까? 전에도 한국 목사님이 설교 들었습니다. 저는 군대 안 가봤지만 파라슈트에서 그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한국 의인들이 한 명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고, 모든 한국 의인들이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외치면서 내려간대요. 엄마의 마음은 온 세상의 적으로 삼아도,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경찰이 뭐라고 해도 나의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들은 나의 딸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엄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2021년도 새로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종교인으로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울고 함께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쁘고, 예수님, 내가 사람들 뭐를 봐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봐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 내가 천국에 갈 때 우리 아이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야겠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손자들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개들도 던져주는 것을 옳지 않다, 그 대답을 내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예수님께서 만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중요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29절부터 31절까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토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떠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를 시작하시는 하윤조 목사님은 교회에서 훈련 7년 동안 받으면 다 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팔 같이 떠났고 또 개척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면 저희 와이프, 저희들은 토날 줄 준비 한 상태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성령님의 기도 인도이고, 그리고 오늘 교회의 목사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는 한산 토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산 토나십니다. 근데
그냥 오늘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가 더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떠나 갈릴리 호수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 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어디까지 떠나야 돼요? 온누리까지 떠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그냥 내명사로서 나는 온누리 교회 다니고 있어, 온누리 교회 좋은 교회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그것을 하나도 안 바르고 있습니다. 온누리라는 선도는 우리는 떠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까지요? 중동 가야 됩니다. 북한 가야 됩니다. 눈 멀고 말을 못하고 있고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위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비전위원회가 정말 하늘을 열고 이 온누리 교회의 비전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는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주년 기념, 40주년 기념 때 동교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한 명도 파송 안 된다라는 그런 30주년 기념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주님, 여기가 온누리 교회 아닙니까? 하현조 목사님께서 몇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몇 명 우리가 파송하고 몇 명 교회를 몇 개 개척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논청 교회, 개척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온누리 교회는 계속 35년 동안 투자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교 온누리도 생긴 교회입니다. 동교에 계시는 한국 여러분께서는 풀타임 선교사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동교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동교에 대해서 제일 아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선교 학자보다 동교 사람에 대해서 제일 아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주님, 동교에서도 눈먼 사람, 말을 못한 사람,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저에게 그 한 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토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32절, 사람들은 마른 다리를 저르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모든 그곳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보람이 아닙니까? 일본말로 나이곰이라고 하죠. 그냥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모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승자님 한 분 한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승통해서 우리 승리 팀가 돼가지고 한 명, 주님 적어도 한 명이라도 우리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승 멤버로 팀으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끼리끼리 만나서 그냥 우리 끼리끼리 좋은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팀으로서 통하고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눈먼 사람,
손 그리고 다리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밖에 있지만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눈이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는 눈. 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말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 못는 사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은 손. 여러분 잠깐 그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보면서 2021년도 이런 해가 되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이상한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근데 이 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여러분 2020년도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2022년도 수고했지만 2021년도 할 거다 펴. 그리고 세수진 오바시대 2022년도 주님 정말 전년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태오 노바시대 이스라엘의 가미사마가 에고 도레루 요니 고노 우데오 고노 테오 슈오 쓰카테 쿠다사이 이야시테 쿠다사이 모치이테 쿠다사이. 일본말 돼버렸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본말 다 아시니까 괜찮아요. 뭐 이제 여러분도 일본말로 좀 더 해야 됩니다. 일본 목사가 언제까지 한국말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됩니까? 일본 목사들 많이 이뤄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아멘. 드디어 정말 예수님다운 말씀. 예수님 맞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잖아요. 3일 동안 거기서 치유 집회가 있었던 것이죠. 3일 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치유 받았는데 육체적으로 치유 받는 것도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은 굶겨 보내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 정말 한국 사람 같잖아요. 한국 사람은 제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말을 못하지만 적이라도 배고프게 있으면 불쌍히 느끼는 사람이 한국 분인 것 같아요. 전쟁 중이라도 적이 배고프면 먹을 걸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근민성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부부싸움을 해도 먹을 걸 잘 준비해줘요. 주님, 제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먹습니다. 근데 같이 먹으니까 마음이 녹아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또 제자들이 더 대답합니다. 이상한 대답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판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을 봤습니다. 또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이 치유받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내내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제자들은 아직 정말 1학년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더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몇 년 다녔다. 우리 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 나는 기독교 학교 졸업했다. 나는 신학교 졸업했다. 나는 선교사다, 목사다. 여러분,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너는 갈 수 있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게 전도사님들이 일이잖아요. 예수님, 그거는 교회 스타프들이 일이잖아요. 저는 그럼 순자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듣고 있는데 그거를 변명하면서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너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이거 라인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7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마태는 유대인 사람한테 이 복음서를 써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개 있다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게 변명 안 됩니다.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엄청난 경험을 20대 사람을 위해서 10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사람들은 20대 사람들은 인생의 선배에 대해서 70년, 80년, 90년 살았던 사람들에서 찬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괜찮다. 나도 실패 몇 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히 있다. 괜찮다.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안에서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 50대지만 70대, 80대 저는 이제 나이가 먹고 은퇴하면 저런 나이가 먹고 멋있는 할아버지 선도가 되고 싶다. 그런 몇 명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하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팡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부러 먹었으며 제자들의 남은 빵을 조각을 가두어 보니 7 관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7 간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나눌 때 완전한 간주리 가득 차는처럼 7개 바구니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로 끝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1년도 1월달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리시며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손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올 수 있었던 분은 적어도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 건강을 사용하면서 지금 아픈 사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을 살아가면서 불만, 불평, 걱정, 비판 그런 병들었던 이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제 격려,
지혜스러운 말씀, 그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줄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7 관줄이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 4,000명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더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방으로 향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2021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장호 목사님께서 속에 있었듯이 그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마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소마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마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그런 정말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잡으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거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조각 하나라도 저에게 덜어주시면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편들은 눈, 입, 손, 귀, 다리, 주님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은 주님 것입니다. 나의 건강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주님,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먼저 저를 거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충분히 벌써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2021년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바구니가 7개 바구니가 가득 차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2021년도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대하면서 21년도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졌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객단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힘이 움직이고 사람들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2021년도 동경원들이 그리스도교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동경 땅에서 이 일본 땅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명이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해서 북한, 일본, 동아시아,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한국 목사님, 한국 교회, 일본 교회, 일본 목사님을 하나 만들어 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 일본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일본 교회가 기도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선교를 배우고 함께 선교 전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목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 쇼도 가다가 노점됐다사. 세례요 쇼 아타노 아타라시 비아서 노점됐다사. 할렐루야 감사마 노점됐다사. 쇼도 가다가 노점됐다사. 세례요 쇼도 할렐루야 감사마. 세례요 쇼도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낳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저희들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